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죠.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기도 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당을 지으며 분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자들은요, 성만찬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연회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성찬의 자리를 이용했던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식탁이었음에도 그들의 관습에 치우쳤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임에도 자신들의 능력인 양 우열을 가리고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십니다. 자, 이제 15장에서는 그들의 분열이 단순히 편을 가르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구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죠. 오늘 본문 이후 바로 12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이 헛되이 믿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은사의 잘못된 활용은 어찌 보면 성숙의 관점이죠. 조금 더 성숙된 관점으로 자신들의 은사를 본다면 현재 그들이 은사를 활용하는 그 모습을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지극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적인 예배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원의 문제는 이미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더 많이 수고한다고 말하죠. 그런 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자처한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데 있어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통달한 인물이에요. 그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박해를 한 줄 아십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헌신을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가 열심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불같은 헌신의 발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없애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에게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도로 헌신하며 주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가 독실한 유대인이었다는 배경은 예수를 성경 안에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마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이 곧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기록된 사람이 바로 나란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많은 양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를 통해 드러난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은 성경대로 그대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대로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율법에 능통했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일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직접 만나주시며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분은 자신을 핍박하는, 게다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라도 주님은 만나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의 그 배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생활 규칙을 말하는 것도 정치적인 강령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탄생할 수 있겠으며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지 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